오늘 오전에 한 집사님께서 큐티 단톡방에 이런 고민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큐티 묵상이 잘 안 되고 자꾸 왜만 있네요.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왜 요한은 옥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요한이 제자들까지 보내어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할 정도로 답답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요한의 칭찬을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의 답답한 마음을 아셨을 텐데 큰일을 하는 리더들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짧은 성경 지식과 묵상의 깊이가 다른 분들보다 낮아 부끄럽지만 어제 오늘 답답해서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본인이 자기는 성경 지식이 낮고 짧고 묵상의 깊이가 낮아 부끄럽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의 깊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못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사람의 묵상의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이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지? 그걸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빵점짜리예요. 네? 절대 다른 설교 그거 떠올리면 안 돼요. 제가 했던 설교 막 찾아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바로 해석이고 그리고서 느낀 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서 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문 읽고 그 뒤에 있는 거 먼저 읽지 마세요. 여러분 저 그 뒤에 있는 거 웬만하면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큐티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 해보셨잖아요. 문제 풀 때 뒤에 답안지 다 보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실력이 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문제 보고 뒤에 답안지 보고 이렇게 베껴서 쓰면 잘한다, 똑똑하구나 하겠어요? 본인은 풀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시험 때 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웬만하면 보시면 안 돼요. 그것도 틀린 답안지는 더더욱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큐티 뒤에 있는 그 내용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틀린 답안지라고 생각하시고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그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와주면서 왜 요한은 도와주지 않나요? 이런 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자, 이 집사님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진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행동을 할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일 할 때도 나쁜 일 할 때도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지 않아요. 만약에 살인범이 너 왜 죽였냐 했는데 그냥이요. 그럼 얘는 그냥 사이코패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실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사람은 선한 이유가 있고 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선한 이유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동을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선한 이유만 찾으면 돼요. 다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런 걸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경지까지 오르냐?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옛날에는 원망, 불평 막 했는데 묵상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일까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요한의 같은 경우에 왜 예수님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가? 이 집사님이 원하는 거를 왜 구해주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요한을 옥에서 꺼내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꺼내 주시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막 실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만약에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됐다면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만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 본문을 묵상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삶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올린 거 보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신 곳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일단 생각하면 예수님이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은 이유는 요한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저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걸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석방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간 이유는 뭡니까?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헤롯 안디바의 불륜을 지적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한 겁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 억울하다. 나 죄도 없는데 갇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저 억울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안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린 구할 겁니다. 꼭 구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경우가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헤롯이 잡아갑니다. 근데 이 헤롯은 요한을 잡아갔던 헤롯 안디바가 아니에요. 같은 헤롯인데 얘는 헤롯 또 다른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입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가 하나님한테 저 억울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 감옥에 갇혔어요.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누가 기도하냐면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휴가 간 것처럼 아주 편하게 감옥에서 지냅니다. 얼마나 꿀잠을 잤으면 천사가 이제 깨워도 베드로야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가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천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베드로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옆구리를 바로 찹니다.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얼마나 깊은 잠에 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찰 정도겠습니까? 지금 시몬스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이에요. 감옥 차고 뭐 딱딱하고 그런 땅 이렇게 뭐 착고에 매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편하게 자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 베드로는. 그냥 감옥이 너무 좋은가 봐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다. 자, 둘 다 요한과 베드로 둘 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갔어요. 똑같죠. 그리고 둘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려주시는데 요한은 살려주지 않아요. 결국 요한은 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요한이한테 왜 그래요? 왜 요한이를 싫어하세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의 입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베드로는 살려주고 나는 안 꺼내줘서 난 죽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요한이었다면 우리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저 집사의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저 집사한테 저렇게 좋은 거 주고 나한테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한은 구해주시지 않고 베드로는 구해주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살려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부터 생각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 요한은 옥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안 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푼 것은 자기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메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한테 봐라,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두 제자라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를 말해요. 요한의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두 명이 누굴까요? 40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두 명이라고 했죠. 한 명은 누굴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생각을 하기를 아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요한을 배신한 겁니까? 저분이 메시아예요? 그럼 나 저분 따라가야지. 당신은 아니었군요. 빠이빠이 하고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요한이 보낸 거예요. 요한이 보낸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안 갔겠죠. 좀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한이 감옥에 가지 않고 계속 사역을 했다면 사역 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요한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이미 요한은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요한은요, 겉모습부터 거룩합니다.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그 숙청을 먹고, 낙태 털옷을 입고, 딱 봐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막 경건한 게 막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뺀질이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죄인의 친구다, 뭐 하여튼 이상한 욕을 엄청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영화만 봐도 예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서울 뺀질이처럼 생겼는데 요한은 되게 고룩한 사람처럼 보이단 말이죠. 아마 사람들이 둘을 비교 평가했을 거예요. 요한과 예수, 누가 진짜 메시아냐 이러면서 막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요한은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걸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그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 예수님은 한 20%, 세례 요한은 80% 정도 나올 겁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고 권력자의 불의를 지적하고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그 헤롯이 범죄한 걸 몰랐을까요? 알죠. 다 아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예수는 생긴 것도 뺀질하게 생겨가지고 권력자의 불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세례요한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메시아처럼 보입니까? 요한입니다. 누가 봐도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원조고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등장했으니까 아류 뭐 이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심이 요한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요한도 이걸 아는데 세례 요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요한의 뜻을 존중해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관심은요 오직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의 사명이 그거니까. 그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메시아 맞으니까 안심하라고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돌려보낸 거죠.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에만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가 이 상황에서 다른 거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안녕과 이 자유를 얻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분이 사춘 관계 아닙니까? 사춘인 메시아가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면 나는 여기서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희생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갇혔을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안 계세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방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뭐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많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제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면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라는 존재가 있고 없고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살려주지 않은 게 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해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선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 기도 제목 있는데 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에게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너가 다른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희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그것보다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합니까? 자, 이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뭔가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요, 가족, 건강, 성공, 뭐 행복 이런 거라고 칩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절에 가면 이게 다 써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가족의 건강, 그다음에 또 뭐죠? 자녀가 성공 잘 되는 거,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부자로 산다든지 어떤 성취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이름 쓰고 헌금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도 가족과 건강과 명예 뭐 이런 게 가장 큰 가치이신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같을 수 있을까요? 같으면 될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절에 다녀도 되지?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절에 가도 되는 거고. 굳이 절에 안 가도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가족이고 뭐 건강이고 돈 버는 거고 다 그건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가치가 아닌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뒤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세상의 가치를 말해요. 세상 가치 붙잡고 세상 가치를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때 따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는 있어서는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 가족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받기가 어떠신가요? 받아들이기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너의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많은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부모한테 잘해야 되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건데 너의 가족보다 너의 처자식보다 너희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더 최고의 가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가족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어릴 때 가족을 떠났죠. 부모를 떠나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30살이 되면서 그의 어머니를 떠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가족이라면 예수님과 요한은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기독교는 불효자들이 모여있는 종교구만.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위해 네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가족한테 함부로 하고 가족 막대하고 가족을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바치신 분들, 독립운동가들 우리 존경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그분들의 위인전이나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그들은 그의 가족을 희생하잖아요. 가족을 떠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렇게 한 그들을 덕분에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가족을 책임져 주지 않았던 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책임져 주지 못했지만 우리 왕이신, 우리 선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한테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한테 잘하는 게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녀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좋은 집에, 따뜻한 집에 살게 해주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그걸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않았어요. 저 나가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고 옳은 일이다 라고 그는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거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무겁고 또는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잘해주세요. 특히 남편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세요. 죽을 정도로 사랑하시라고요. 차 올 때 아내 쪽으로 확 핸들 꺾지 말고 내 쪽으로 핸들 꺾어가지고 여러분이 죽어서 보험금 아내가 타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란 말이에요. 예? 알았죠? 이렇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안 될 겁니다. 독립운동 소수의 사람이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소수의 사람이 한 거를 나머지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어요. 극소수만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헌신자가 우리 교회 안에도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건강 이런 거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